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 허물만큼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죄도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321장 찬송하고 기은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저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창조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사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김웅성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선교회가 순서를 정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날마다 울리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을 내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또한 다음 세대와 아픈 자들과 사업장을 위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가 열리는 것을 저희가 알고 예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강하여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의 만남이 염려가 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음식을 나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우신 김은성 목사님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하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유치부 주일입니다. 노란 병아리를 연상하며 제가 노란색 넥타이를, 노란색 스카프를, 또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노란색 티를 입고 오늘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얼굴 한번 보고 격려하고. 이따 오늘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이따 목사님이 청국장을 선물로 드리니까 하나씩 갖고 가서 끓여서 먹을 수. 예? 율동도 오늘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야, 우리 율동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학교인데 여러분들 유아 유치부 친구들, 우리 최옥수 장님이 안고 있는 아이는 우리 김준 전도사님 아들 김이안입니다. 이안. 우리 김지우 또 하예주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예, 율동 시작해 주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이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우리 예수님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을 먹이셨어요. 내가 가져 잡고 잡지만 손서 모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니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드리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유치부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가문을 빛내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도 믿음도 물질도 눈물의 기도도 늘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복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는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오늘 여기 댁에 있는 손자 손녀들 꼭 매월 첫 주는 산부 예배 좀 오라고 하시면 기도도 받고 선물도 받고. 저기 유아실에 있는 친구는 이제 왔어요. 야, 참. 소담이도 청국장 선물은 드리겠어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스티커 붙이는 거 늘 안전거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은 철저히 하고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예배에 집중하기를,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가고 뭐 전화 온다고 전화 받지 말고 예배 끝나고 전화 받으세요. 영상 앞에 있는 분들 아멘.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혹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설 명절 예배 순서지 꼭 갖다가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힘내세요 기도회는 일남선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올해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위기 때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도 물론 하지만 저녁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해당되거나 부서에 해당될 때 오셔서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속히 태워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위하여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봉헌성은 3여선교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지역의 65세 이상 어른들을 섬기는 이 빨래방 사역 이번 주는 설 연휴에서 쉬겠습니다. 집에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이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서
수고해서 빨아서 그날 갖다 드리니까 꼭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남녀 선교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 물품들을 구입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정을 나누면 선교도 하고 사랑도 전할 수 있습니다. 양말, 아마 또 청국장, 한과 떡국도 몇 개가 좀 남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로, 성경 통독으로 더욱 말씀을 꼭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꼭 감사 기도, 또 감사 일기, 감사 예물을 드리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은 양선희 권사님 아버님이 정말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로 많이 회복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양선희 권사님 친정 어머님이 꼭 우리 교우들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드시고 또 격려하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떡은 용혜숙 집사님이 아까 가운데서 율동했던 어린아이는 지우고 그 오빠가 은유입니다. 은유 생일을 감사해서 제공하고요.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축하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현 청년 앞으로 나오세요. 또 우리 문하은 청년, 문하은 그래요. 또 우리 김준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먼저 생일 축하. 제가 자꾸 올해부터는 우리 좀 더 가족적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들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서십시오. 생일 축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힘내세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축하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또 병연이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일로 축하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 1월 달에 생일 축하받지 못한 분들은 꼭 오셔서 축하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서 새가족 환영팀은 어디를 가셨는데 우리 김미경 권사님 십자가 좀 챙겨주시고 우리 환영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마치 전화를 받았는데 약속을 하고 지키고 이렇게 오셔서 더욱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은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잘 삽니까? 악인이 잘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더 못된 저 바벨론, 저 못된 저 악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루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은가 봐.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혹은 낙심을 해버린다든지, 에이고 뭐 될 대로 되라, 이 기도를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침묵할 때에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내가 꼭 기다리겠다. 이게 하박국의 다짐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지 않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여기서 2장 4절에서 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 우리가 자꾸 믿음이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강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내가 주어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믿음,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제가 나무에 비유할 때도 믿음은 나무의 뿌리라면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보다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그래서 2장 4절 지났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아니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다가 낙심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은혜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 여기 하박국 2장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날 현실이 어떠한가? 저는 오늘 제목을 2장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혹은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우리 세상은 어떠한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첫째가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참 죄송하지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좀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욕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욕심과 열심을 구분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뭐고 욕심은 뭐냐? 열심은 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지만 저들을 살리는 것, 아름다운 것은 열심이라면 욕심은 내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제가 정말 이 밥을 굶고서라도 책을 샀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우리 이 고향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요, 이게 톡을 해요. 카톡 알잖아요. 근데 그 신기하더만요. 원래 말이 많기로는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남자들도 나이가 드니까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올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 참,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가졌던 것이 책을 그렇게 많이 가져서 저희 서재에도 책이 지금 수천 권이 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이 책은 안 사도 괜찮을 뻔했다. 이런 책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안목이 생기고 나름대로 인생의 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를 보는 세계관 이런 걸 딱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이런 책은 살 필요도 없었고 안 읽어도 될 법한 책들이었고 이런 책들도 샀더라. 후회 같아요. 후회. 뭐 아닌 말로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책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쪽 교회 교인들은 보니까요 냉동실에 안 사도 될 거 싸서 땡땡 얼려놓고 여전히 먹지도 않고 계속 싸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요. 헛된 일, 헛쓰고 참 기가 막히죠. 끝없는 욕심. 하여튼 더 언젠가는 쓰겠지. 제가요 그래서 참 책을 살 때 제 아들을 제 사이 다 목회하잖아요. 그 전에도 물론 그 전에부터 샀지만
목회 신학교육 한 이후로도 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책 사면은 내가 보다가 은퇴하면 우리 애들이 보겠지. 근데 요즘에요, 애들이 책 가져가라 해도 안 갖다, 오히려 나한테 책 갖다 줘요. 왠 줄 아세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세상에. 그러고요, 좋은 예화거리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 영혼 없는 멘트 알죠? 네, 신경도 안 써.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젊은 애들한테는 나는 감동이지만 얘들한테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헛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참, 그래서 우리 고향 학교 이 동창들이 인생에 참 쓸데없는 일들을, 쓸데없는 것들에 많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다. 공통적인 카톡의 내용이에요. 공통적. 자, 오늘 이 끝없는 욕심의 바벨론의 모습을 좀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이 술을 즐긴다고 했는데 마시는 술, 취하는 술의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주석을 보니까 이 술은 재산, 부를 얘기해요. 부. 그래서요 1장 16절에 연결이 돼요.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소득이 풍부하게. 그래서 다시 이 2장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이 말이 그는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기며 자꾸 모아지는 것 더 모으고 가진 것 더 가지고 여기에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쉴 틈이 없다, 쉴 날이 없다.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을 자행하고 교만하기까지 해서라서 쉴 새 없이 자기 재산을 모으는 것이 바벨론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물리치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실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내용 중에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고, 또 어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랬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15년을 더 살게 하잖아요. 그럴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저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15년이나 더 산다니. 그래서 조공들을 갖다 바치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지혜도 힘도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해주셨다.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왕궁의 보물을 자랑하고 성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보고 갔습니까? 물었더니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보여줬다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정말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유다를 함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만이 아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큰 나라 애굽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여튼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서 은, 금, 보물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5절에 거짓되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재물을 주니까 알았어,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게, 더 이상 빼앗지 않을게. 그리고 갔다가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1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다시 달라고. 왜요? 그 총칼 휘두르면 나오는데 누가 그 짓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짓을 일삼아서 자꾸 빼앗는 거예요. 또 교만해요.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니까 또 빼앗아 오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쉴 틈 없이, 우리로 말하면 나가면 얻어지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쉴 틈 없이. 또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이 가득 찼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만큼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월이나 사망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을, 교만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가차없이 죽이고 또 죽이면 죽일수록 자기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이 말은, 여러란 말은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모으며 모든 백성을 모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 식민지로 속국을 삼고 모든 백성은 다 자기들의 포로로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어. 6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무리가 다 속담이 생겨날 정도. 속담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가 되고 오랫동안 그 일이 계속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입으로 늘 읊조리는 말이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게 뭐예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너희들 화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빼앗고 너희가 가지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들 욕심 부리는가 두고 보자. 이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 말은 수사 의문문이라 해서 이 의문문인데 부정. 그래서 정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곧 그렇게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또 보십시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실컷 볼모로 끌어오는 자인데 7절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갑자기 머지않아 곧 너희들 망한다. 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곧 생긴다. 너를 괴롭힌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기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도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실제로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해가 BC 586년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파사,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가 BC 537년. 계산해 보면 불과 47년 지나서 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 역사가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오늘 힘들고 바벨론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나 혹은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루에 서서 바벨론 같은 사악한 사건들, 사람들,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조금 더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탈취해서 빼앗았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결국은 지금까지는 네가 노략했지만 너도 노략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8절 하반절에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강포, 억지로 수탈하고 물어뜯고 찢고 빼앗기는 거, 이런 일들이 강포거든요. 근데 1장 3절에도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1장 9절에도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 강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였어요. 하여튼 닥치는 대로 빼앗고 찢고 죽이고 강탈하는 이 강포를 너희가 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망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끝없는 욕심을 있는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얻는다면, 두 번째 9절 이하 11절까지에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 방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는 망하지 않을 줄 알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것을 챙기고 보호하고, 이 모습이 바벨론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9절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이 침략 올 때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하여, 그 어떤 세력도 바벨론을 망하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49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독수리는 산 바위 틈의 높은 곳에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공격할 수 없는 데다가 집을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고 살거든요. 그래서 감히 다른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침범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또한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니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여기 예레미야 49장 16절을 잘 보십시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고 싶어요.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런데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보호하면 안전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이 하박국 2장 10절에 보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많이 빼앗고 많이 거두고 많이 얻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결국은 그래서요, 11절 보십시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이 요새를 쌓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는 것이 아니라 끌러온 포로들에게 쌓게 하는 거예요. 쌓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면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병들면 던져 버려버리고,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웃나라 백성들을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이 말은 그 성벽을 쌓을 때 그 돌들에 그 죽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한이 맺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들보들 세울 때마다 그 들보에 피눈물의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화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요새를 세웠지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다 헛된 것이 되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인생에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을 한 것이 있거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축복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지요. 반대로 꼭 해야 할 일도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꼭 우리가 남은 여생 후회 없이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오늘 세 번째,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끝없는 욕심이 바벨론에 있었고 자기를 스스로 노력으로 지키려는 자기 방어가 있었건만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방법이,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13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사는 것, 내가 오늘 일하는 것,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을 돌이킬 때 이 일만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가져야 되겠다, 이 사람만은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 그렇지 않은 소유 참 많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아둥바둥 했던가, 이런 후회, 아니 때로는 자기 연민,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잠시 좀 보면 좋겠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이 40이 되었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불타올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열정이 있었고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무예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 완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면 그의 무술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덮었어요. 아무도 여기 성경에 아까 보지 않았어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났어요. 누가 소문냈다? 도움받았던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내가 이렇게 억울했는데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아마 자랑삼아 얘기했을 겁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는 다 있었다니까요. 젊음도 있었고 왕자였고 기술, 무예, 지식, 애국심, 믿음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의 결론은 살인자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는 그의 열정, 그의 애국심,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무예 지식.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건 뭐예요? 3장에 오면 모세의 소명장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네가 가라. 그럴 때에 이 대답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 80이 돼서. 그때 12절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40년 전에는 이 모세의 자기 열심이었지만 나이 80에 힘없고 40년 동안이나 양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녀서 말도 어눌해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증거.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 이 13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너나 없이 다 해요. 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자본이 몇 억만 더 있었으면, 공부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내가 영어만 좀 더 잘하고
이런 자격증만 있으면, 좋은 거래처만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너나 없이 다 합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은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되고 아마 얼굴에 주름은 패였을 거고 힘은 없고 뜨거운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도 어쩌면 많이 식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다시 와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면, 우리 청년들 내가 조금만 더. 네, 물론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우리 창조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창조교회만큼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금 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족하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사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내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견디지만 모세가 계속 갑니다. 홍해가 가로막아 있어도 모세는 그곳을 갑니다. 그 전에는 그 자기 민족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 말에 겁먹고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40년 동안이나 그 수없는 난관을 뚫고 가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는 길에 어떤 시련, 어떤 난관, 어떤 홍해가, 어떤 재앙이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는 가게 될 줄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3여성계 나와서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뛰어오세요, 뛰어.
봉헌하시는 분들은 위치를 잘 미리 잡고 또 헌금을 계수할 때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들 이렇게 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선교회별로 봉헌성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봉헌성을 드리면서 우리 선교회 또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다음 주 봉헌성은 사여성교회 설 명절에서 어렵겠지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 계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소개합니다. 11조 예물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342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네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매월 첫 주는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축도를 받습니다. 우리 죄송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다 일어서서 성전문을 향하여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이 2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상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육체를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한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고함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주여 새 힘으로 공급하여 뛰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기술과 지혜와 좋은 거래처와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월이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령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